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5편은 아주 성경에서 대단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참 표현이 신기하죠?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6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왜?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일을 부리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약 성경에 그렇게 인용을 해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해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거 확인부터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느 날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 이 기쁨이 넘치셔서 good matter, 좋은 일에 대해서 그냥 칭찬 또 아주 자랑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시겠죠. 자, 우선 히브리서로 가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내가 누구냐? 이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이야기가 풀리겠죠. 여러분들도 아버님 중에 그렇게 자식을 그냥 너무나 흐뭇해서 자랑하고 싶으신 그런 아들을 두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간 중에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아주 흐뭇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을 비둘기 모양으로 보내셔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의 이제 십자가의 행도, 즉 공적 생애를 아주 축복하셨죠. 그래서 보라, 그렇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육성으로 들려주신 음성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셋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셔서 자기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성경에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 성경에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에요. 17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실 때에 다시 한번 하늘에서 변형산에서 영광스럽게 보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 더 덧붙이셨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때는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창조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린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은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 얼마나 중요한 핵심 정보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도 못한 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의 말을 무시하는 건 예사고. 그렇죠?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날의 이름이 진노의 날, 원수 갚는 날, 아까 심판하러 오시는 날. 왜? 그 아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너희는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들을 믿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보시면 그냥 그 좋은 말이, 칭찬이, 그렇죠? 찬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여기 보시면 5절부터 봐야 이분이 아버지인 것이 확인이 되겠네요. 자, 5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아들이신 분에게만 유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논을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이 담보로 필요하다. 아들이 피를 흘려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피값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가 성취될 수 없고 구원의 방법이 없다 했을 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했을 때 아들은 자원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죠.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이건 아버지죠, 그 처음 나신 분을 아들이죠,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드디어 우주 셋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기는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로 영들을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천사는 사역자, 섬기는 자고 경배 받으신 분은 아들이고,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던 8절이 바로 시편 45편에서 인용된 말씀이 있죠.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이 주가 당신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thy throne이에요.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아까 그 번역 문제를 언급을 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thy라고 하는 것은 너죠. 너.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약에 이른다면은 내 왕좌는 영원무궁하며,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그 주라고 하는 실명사는 없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교리적으로 그걸 문제 삼지 마시고요. 우리의 번역상의 문제라는 것,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죠. 신근이도 사람이죠. 성근이도 사람이고 은진이도 사람이고 제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소의 아들은 소죠. 소는 아들은 아니지만 개의 아들은 개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평범한 진리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인디비주얼, 개체로 보면 다른 분이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있어서는 같죠?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우리말 어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보고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했겠는가? 이건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왕들은 부부간에, 그렇죠? 중전하면서 존댓말 쓰잖아요. 그럼 중전에게 또 존댓말 쓰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존댓말을 쓰거든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아무리 세자라도 이렇게 존댓말을 아버지가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어법상.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문화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어색하죠, 이게. 저도. 그러나 어쨌거나 참 우리말로 된 성경이니까 우리말 어법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금 이상하다. 왜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제 주라고 썼죠.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칭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시편 45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주보를 통해서 우선 앞부분을 확인하고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 마음에 담고 있던 좋은 일을 들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소개합니다.
인간들도 보면은 뭐 연인들끼리 뭐 세레나데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멋진 시로 뭐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멋진 시를 이렇게 통해서 참 이렇게 멋진 칭찬하셨다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사 구속을 이루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지금 현재 예수님은 과거에 대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앉으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교회 시대 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늠름하게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 즉 교회가 휴거되고 어린 양 혼인식을 마치고 결혼식을 끝내고 당당하게 이 지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은 내용이에요. 8절에 보면 상하 궁궐에서 혼인식을 마치고 나오시는 모습으로 나와 있죠. 8절 보십시오.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기에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으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시는 그 왕의 모습을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이 왕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늠름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1절 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딱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둘째 날 보니까 벌써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 첫째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건너뛰셨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이셨죠. 그 둘째 날이 영적 악한 존재들이 거주하는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창세기 1장 2절에 타락했던 그 자들이 그렇죠. 거기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부터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 창조와 더불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렇죠? 예.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을 저주하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분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는 good matter 좋은 일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시를 읊듯이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은 시들을 지금부터 이제 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자, 뭐 여기서 그 ready writer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능숙하게 또 아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능숙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자, 이제 왕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딱 보는 순간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사람들의 자녀들 우리들이죠. 인간보다는 예수님은 더욱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여기서 이 페어로 약간 더 멋지게 생기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외모에 관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불품 없었다고 이사야서 53장에도 써 있고 심지어는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30세쯤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30세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얘기한다는 게 나는 아브라함도 보다 먼저 있느니라. 문법으로 치면 성립이 안 되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도 아니고 먼저 있느니라.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 이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죠. 예. I am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듣고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니까 뭐야, 기가 막힌 거죠.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 그래서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 가만히 보니까 한 50쯤 된 것 같은데, 50이나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뭐 어째? 하고 이렇게 따졌더라. 근데 실제 예수님의 나이는 한 30밖에 안 되셨는데 한 50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외모가 많은 고생으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난에 익숙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면 빨리 늙죠. 예, 그러니까 빨리 늙은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고생을 하시는 거니까. 고생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뭐라도 닮은 구석이 하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나이보다 들어 보이시네요. 그러면 기뻐야죠. 세상 사람들은 뭐야, 화를 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가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 다르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름답다는 얘기는 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겠죠. 성품에 대한 아름다움이겠죠. 예수님의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로 가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를 여기서는 왕의 딸이라 그랬는데요. 왕비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자, 왕의 딸은 어디요?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자, 여기서 나온 세공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의로운 행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여러 가지 선하고 의로운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내적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내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때, 여기 보시면 속이 온통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속이, 성품이 온통 아름답다. 또 입술은 어떤가? 2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아름다우시고 그다음에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사야서 33장 17절 두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뭐냐? 아들이 아름다운 분이다. 아름다운 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진리, 진선미에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특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 정말로 이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선한 일, 즉 진리를 배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알고 너는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너보다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우쭐대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어요.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배우시는 분들은 내가 우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식은 행동으로, 즉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지식만 있으면 뭐하냐, 교리만 잘하면 뭐하냐. 우리가 선한 행동,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행동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실천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한 차원이 더 높으신 분이에요. 예,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과 그 다음에 그분의 언행,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그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잘 모른다.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의 아름다움과 관련지어서 이사야서 33장 17절. 이사야서 33장 17절.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진선미 중에서 미가 좀 약하다는 미. 아름다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아름다움. 자, 이사야 33장 17절. 내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이라 그랬네요. The king in his beauty.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왕이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겠죠, 아무리 봐도. 그렇죠? 왕이 늠름하다면 모를까? 아름답다라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했을 때 나오는 그 유명한 테마가 뭡니까? The beast, the beauty and the beast. 미인과 짐승. 음녀의 등에 올라타 있는 적그리스도 짐승. 그 뷰티라고 하는 말이 아주 영원한 주제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고, 자, 누가복음 4장 22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시편 45편에서. 그렇습니까? 예, 신랑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신부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나요?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는 항상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신랑은 말이야 하면서 신랑 얘기만 하지 말고 신부도 그 신랑을 좀 닮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종 목적은. 네. 자,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롭게 하라. 아, 저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정말 은혜로운 것 같아. 그냥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아, 저 친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그냥 기분도 안 좋고 그냥 이렇게 되면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에게는 지가 죄인이니까 내가 찔리는 진리만 얘기해서 그러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진리도 은혜롭게 얘기를 하셔야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 은혜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굳건하게 세워줘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지려면 이 은혜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준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줄 것이다. 은혜의 말씀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항상 흘러나오죠. 따라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우신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 17절에 나오죠. 자, 그럼 오늘의 초점은 우리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늘 감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다. 거기에는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더욱 아름다우시니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그 솔레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랑을 보면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까지 얘기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승리하시는 전사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는 전사, man of war,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옵니다. 왜?
이 예수님을, 이 신랑을 거부하고 이 신랑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평정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3절 찾지 마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누굽니까?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 중에 보면은 그분은 전사이시라, man of war,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얘기할 때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막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에도 승리하셔서 이 땅에서 이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예, 늠름한 분이시죠. 자,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예, 사람들은 어제 개천절이라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하늘이 열린 거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안 보입니다. 예, 진정한 개천절은 성경으로 와야 개천절을 성경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 한 대여섯 번 나와요. 그것도 우리 기회 있으면 한번 성경 공부하면 언제 하늘이 열렸나고 궁금하시죠? 예, 개천절 날은 안 열렸어요. 그건 잘못 본 거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쟁을 하시느니라. 전쟁에 능하신 용사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죠. 실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앞으로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성경에 써 있네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순간 마귀하고 전쟁을 벌여서 세기의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2000년 전. 거기에 보면은 막 사자서부터 시작해서 뭐 황소, 바산의 황소부터 시작해서 그냥 온갖 이 땅의 온 우주의 마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들을 다 노략질하고 다 패퇴시키신 분이라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십자가를 단지 우리의 관점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건 당연히 맞죠. 그것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동전의 뒷면을 보셔야 돼.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죽음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마귀를 없애고 멸하고 승리를 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패퇴하고 나서야 우리에게 뭘 나누어 주실 게 있겠어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실 수 있는 사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하여간 저희 교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필요한 거죠. 자, 우리를 대적하고 14절,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율법을 폐하시는 거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마귀는요, 율법 조항을 들고 와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간의 모든 죄들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으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예. 자, 그래서 15절 전쟁이 나오네요. 영적 전쟁, 진정한 영적 전쟁. 정사들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권능들을 벗기사. 이 벗긴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해요. 이것도. 여기서 스포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그들 걸 다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힘, 권능, 재물 그냥 싹 다 탈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략물이란 말 쓰죠. 노략물. 이 노략물로 빼앗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 기법사가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영어로 조금씩 보완하면 더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기셨다라고 분명히 써 있죠. triumphing.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온 우주의 천사들과 하나님과 온 우주의
우리는 그것도 못 봤는데 영적인 눈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기서 마귀가 멸하게 된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영적인 안목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기셨어요. 예수님 전사이십니다. 전쟁하셨어요. 어떻게든가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우리 모든 인간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당연히 또 승리하시겠죠. 왜? 이미 패퇴한 마귀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반항한다고 해서 뭐 이길 리가 없겠고요. 또 그 중간에 아마겟돈에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역시 당연히 패퇴하게 될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시편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2장 8절에서 9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날, 원수 갚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계신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더 계속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3절. 오 지극히 능하시니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아까 넓적다리에 진실하신 분 참되신이라고 써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왕 중에 왕, 주들의 주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재림하실 때 써있다 그랬죠. 이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루소서. 자, 아까는 뭐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름다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셨지만 지금 이번에 다시 오실 때에는 두 영광과 위엄을 두루소서.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라.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온 우주의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왔나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엄을 두루소서 머제스티란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왕의 위엄 속에서 할 때 위엄이란 말 또 나왔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나옵니까? 2번 나왔나요? 예, 2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2번 나온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요, 두려워. 여기 있네요. 4절 끝부분에 보면 두려워하는 일, terrible things라 그랬죠. 위엄을 갖춘 사람 앞에 가면은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렇죠? 위엄을 갖춘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지죠. 예, 자, 욥기 왼쪽으로 넘기셔서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욥기 37장에서 그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예, 이것도 이제 성경을 잘 공부해야 이해가 됩니다. 왜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냐? 북한에서 온다는 뜻 아닙니다. 예, 하여간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그냥 참조로 나중에 또 공부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그 두려운 위험을 지금 위용을 자랑하시는 나타내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흐뭇했다. 왜? 굴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굴욕을 인내하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본래의 위상을 되찾으시면서 온 우주의 통치자와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쁘지 아니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왜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그냥 승리만 했다고 좋아하실 거냐? 아니에요. 이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흡족스러워. 왜? Right. 다 옳은 일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는 일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신다 그랬습니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라고 우리 디도서 2장 공부하면서 여러 번 공부했죠. 자, 6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를 쓸 수밖에, 이 마음이 막 그 감동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죽이시고자 하는 그 왕자는 영원 무궁한 왕자, 다윗의 왕자, 영원 무궁한 왕자, 진정한 왕, 이 세상에서의 제일 뛰어난 왕이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성군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왕이시죠. 주의 왕국의 홀은, 자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최고의 통치자여 왕, 글쎄 모르겠어요. 누가 제일 뛰어난 왕이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칭기스칸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폴레온이라고 할 것이고, 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을런가? 광개토왕일래요? 어쨌거나 뭐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인간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흠결이 있고 다 부족한. 그런데 온 우주의 모든 일을 의롭게 올바르게 척결해서 하나님의 의를 굳건히 영원토록 세우시는 왕이 계신다. 이게 그래서 이 홀이라고 하는 말은 셉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지휘봉입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그렇죠? 장군들이 보면은 앞서 지휘할 때 보면은 지휘봉이 있죠.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지휘봉이 있죠. 뭔가 이 권위를 어떻게 따라야 이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예, 심지어는 미인대를 해도 뭐 제일 나중에 마지막 1등한 사람한테 홀을 줘요. 이렇게 지휘봉을 주죠. 딱. 그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홀이라고 하는 말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왕은 의로운 왕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정치죠.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문제예요. 정치가 안 되고 있죠. 바른 치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른 정치가 있게 될 것이다. 자, 인간들이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무엘하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기하 23장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1절.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하나님께서 높였어요 다윗을.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인데요. 사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다윗만큼 달콤한 시를 쓴 사람이 없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등등등등. 2절.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다윗이 육성으로 또는 친필로 그 시를 썼지만 사실은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주의 영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정으로는 예수님 이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신 분이 없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울음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6절에서 7절 절반 상반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셨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어요. 왜? 이분은 독재자이시기는 하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신랑이신 분으로 나오네요. 자, 7절의 하반절.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의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렇죠? 의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하나님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특히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하늘나라 보내, 지옥에 안 보낸대. 그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그렇죠?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의로운 사랑, 거룩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빛을 사랑한다면 어둠을 미워해야지, 어둠도 사랑하고 빛도 사랑하고 이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3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는 한량 없이, without measure, 잴 수가 없어. 왜? 한량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한량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최고로 높이셨어요. 왜? 최고로 낮아지셨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에 써있죠. 가장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지금 9절서부터 17절까지가 궁궐에서 지금 막 혼인신을 끝내고 있는 신부의 모습, 그리고 들러리들의 모습이 쫙 나오는데, 주님이 이제 그 궁궐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드디어 이제 흰말을 타고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 의로운 심판을 하러 내려오시는데요.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 모략,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실 때 사용됐던 향품이죠. 알로에 누가 가져왔죠?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가져왔다. 니고데모가 밤에 가져온 향품 중에 하나가 알로에죠. 예. 그 다음에 계피는 그 연고, 주신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그 연고, 그 기름을 만드는, 연고를 만드는 그 향품 중에 하나가 계피죠. 이것도 다 구약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라. 왜? 참으로 향긋한 냄새를 풍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 냄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향기 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마음껏 아들의 모습을 많은 곳곳에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이 아니라 시편 19편 신랑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신랑께서 이 지상에 오시게 되는가? 시편 19편
1절서부터 보시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내용이 아마 그 가사가 그 유명한 하이든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의 가사가 시편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의의 해, 의의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장막을 세우셨대요. 지난번에 장막절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재림과 장막절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5절 해는 그런데 그 해가 뭐냐?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뭐 같다고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묘사한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시편엔 45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네 가지를 지금 배웠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신 은혜로우신 아들 되신 모습,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갖 정사들과 권능들과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그들을 다 노략하셔서 그 노략했는데 누구를 노략한 줄 아세요? 누구를? 구약 성도들을 지하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다 놓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빼앗아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에게 구속을 가져다 주신 분이시죠. 마귀가 지금 지하에 딱 있던 그 자들을 감옥에 가다 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잖아요. 포로로 사로잡았다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승리하시는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나 이분이 이 지상에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분은 의로운 왕으로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신랑으로 지금 하늘에서 혼인식을 마치신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신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누구와 함께? 신부와 함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도 그 흰말 타신 분과 함께 말들을 타고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신부의 모습이 9절서부터 17절까지 그대로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이것이 잘 안 믿겨지는데 그래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야죠. 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11절. 자, 우선 10절에 보면은요.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자, 우리가 과거를 다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1절. 그리하면 왕이 뭐를 사모하신다고요?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경배받아 마땅하신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원하시는가? 진리에 입각해서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누가 봐도 아름다운 창조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왜? 우리 신부잖아요. 신랑이 아름다운데, 그렇죠? 신부는 취하면 안 되잖아요. beauty, king in his beauty. 그럼 뭐예요? 우리는 queen in her beauty. 그래야 뭐가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K 뷰티 말고 뭐 수출한다고 뭐 화장품 팔면 뭐 K 뷰티가 되나요? 그죠? K 뷰티는 사실은 어떤 거예요? 킹스 뷰티인데, 그렇죠? 코리아스 뷰티 말고 이제 화장품 팔아가지고 뭐 한류 뭐 하는 거 말고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 의탁해야 되겠죠.
예, 오늘 우리는 놀라우신 주님을 시편을 통해서 어린 양 혼인식을 소망하는 가운데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을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오셔서 홍영만